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를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의 주요 인물들의 기도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의 표본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야곱은 갈망하는 믿음의 표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모세의 믿음, 이 모세의 믿음을 특징 짓는 단어는 책임을 다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믿음,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믿음, 그의 믿음의 주요한 특징을 이렇게 언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단어, 이거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책임이라는 건 반응하는 능력을 뜻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또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체적이고 인격적이고 더 나아가 이타적이고 또 때로는 자기 초월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는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거는 사물과는 다른 특성이죠. 사물에게는 이런 책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빗자루를 사용할 때 빗자루한테 내가 너 좀 사용해도 되겠니? 라고 묻거나 부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빗자루는 내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어요.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빗자루에게는 책임도 물을 수가 없어요. 그 빗자루를 써서 청소를 좀 했는데 먼지가 여전해, 잘 안 쓸려. 그럼 빗자루한테 야, 내가 청소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하나도 안 쓸리잖아 라고 빗자루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습니다. 애초에 반응할 수 없기에 책임도 물을 수 없어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책임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에 책임도 물으십니다. 물론 그 책임이 우리를 탓하거나 징벌하시려고 물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책임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하게 해서 하나님의 협력자로 일하게 하시려고 때로 책임을 지우시고 책임을 묻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책임 이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이 모세, 이는 책임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책임을 다하는 믿음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우선 그의 부르심의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 책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에서 부르셨냐?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본래 모세는 왕실에서 자라났잖아요. 왕족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지금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지요. 그가 장성하여 어느 날 바깥을 이렇게 산보하는 중에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목도했죠. 모세가 가만 지나칠 수가 없어서 개입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만류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애굽 사람이 완고하게 계속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 우발적으로 그 애굽 사람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살해가 발각되어서 지금 도망하여 미디안 땅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이가 호렙산에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왜 발각이 됐는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서 발각된 줄 아십니까? 같은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에게서 발각이 되었어요. 어느 날 또 바깥을 살피고 있는데 히브리 동족끼리, 자기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중재했습니다. 왜들 그렇게 싸우십니까? 이러다가 서로 다치십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막 모세에게 달려들면서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재판관이라도 됩니까? 왜 간섭입니까? 우리가 당신 말 안 들면 또 앞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듯이 당신 또 우리도 죽일 생각이요?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바람에 모세의 살해 행각이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도망갈 때 상처지요. 자기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썼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배신이에요. 야, 내가 내 동족 위해서 애써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네. 약한 사람 위해서 힘써봐야 배신만 당하네. 큰 상처를 안고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 미디안 땅에서 다행히도 이드로 제사장의 호의와 환대를 통해 그곳에서 잘 정착했어요. 근데 그 정착하는 과정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안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요. 우물 곁에 잠깐 머물러 쉬고 있는 그때에 이드로의 7 딸들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서 양떼들을 먹이려고 마침 그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아니 주변에 가까이 있던 목자들이 갑자기 우르르 달려오더니 이 우물에서 물 한 바가지라도 퍼낼 생각하지 말라고, 이거 우리 거라고, 어디서 우리 물을 함부로 쓰냐고 막 행패를 부리면서 이드로의 딸들을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장면을 옆에서 봤지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은 모른 척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서서 그랬잖아요. 앞서서 자기 히브리 동족 고통당하는 모습에 괜히 간섭했다가, 돕는다는 이유로 간섭했다가 도리어 상처만 받았잖아요. 내가 지금 낯선 땅에서 나 살기도 바쁜데 또 어설프게 개입했다가 여기에서 더 큰 화만 당하고 이제 도망갈 곳마저 없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냥 가만히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드로의 딸들의 편을 듭니다. 목자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이 우물 당신들만 쓸 수 있는 전유물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약한 이 여인들을 이렇게 겁박하면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중간에 개입해서 목자들을 쫓아내고 이드로의 딸들이 안전하게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이드로가 들었죠. 그래서 이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모세를 달갑게 환대하고 맞아들인 것입니다. 모세 어때요? 고통받는 약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이걸 우리는 책임적 응답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고통받는 약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앞서서 자기 동족에게 호의를 베풀 때와 지금 이 우물가에서 여인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간에 뭘 겪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기꺼이 다시 연약한 여인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게 책임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책임적인 응답입니다. 네. 왜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상처도 입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건 마땅한 일이니까 자기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상처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선택한 것이니까 이걸 바로 책임적 응답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에게서 이런 책임성을 귀하게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호렙산에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그냥 이름을 불러 부르기 전에 모세에게 한 가지 어떤 현상을 보여주면서 그를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가지에 불이 붙었는데 가지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현상이에요. 사실 이 떨기나무 가지에서 불이 붙는 현상은 사막에서는 일상적이고 흔한 일입니다. 건조하니까 바람이 불 때 서로 가지가 부딪히면 불이 쉽게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흔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흔한 현상이라고 흘겨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이라고 습관적으로 대응하거나 또는 대충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며 그리고 일상에서 맞이하는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삶의 태도가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지에 불이 붙었는데 흔한 현상이지만 다시 또 유심히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어라? 이번에는 뭔가 다른 거예요. 떨기나무 가지가 불이 붙긴 했지만 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상을 남다른 시선으로 볼 줄 알아야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흔적과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다가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제서야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마 일반적으로는 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누구지? 하고 무의식적으로 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모세의 대답이 참 흥미롭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이미 오실 것을 알고 있는 것인 양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현존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당신 앞에 있겠습니다. 나를 감추려고 내빼지도 않고 나를 위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서겠습니다. 주 앞에 서는 이상 딴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롯이 이곳에 이 자리에 이 순간 머물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근데 이 만남도 좋은 만남이 있고 어떤 만남은 별 볼 일 없는 만남이 있어요.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만남이 아니라 별 볼 일 만남으로 끝나는 과정을 보면 딱 하나예요. 내 앞에 있는 상대에게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몰두해 있거나 아니면 나를 감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거나 이럴 때 만남이 실패로 돌아가죠. 어떤 만남이든 좋은 만남, 온전한 만남이 되려면 내 앞에 있는 존재, 내 앞에 있는 존재에 주의를 온전히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도 온전히 그 곁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야 좋은 만남이 되죠.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 오고 가는 대화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앞에 현존해 계시다는 사실을 강하게 의식하고 집중하는 일이에요. 나도 그 앞에 온전히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의식하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기도의 시작에 있어서 중요한 게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공원에 산책을 왔어요. 이제 아이가 이것저것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풀숲에서 뱀 한 마리가 휙 움직이는 걸 봤어요. 당연히 놀래죠.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래서 엄마에게로 막 달려 뛰어왔습니다. 엄마 품에 안겼어요. 엄마가 안아주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이때 아이가 안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지금 내 곁에 뱀이 있습니까? 엄마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죠. 네. 뱀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엄마에게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뱀 옆에 있습니까? 엄마 옆에 있습니까? 엄마 옆에 있죠. 내가 엄마 옆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달려오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지금 내 앞에 현존해 계시고 나는 주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걸 만족하고 그걸 충분히 마음에서 느낄 수 있도록 잠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힘든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이 현장에는 있지 않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은 아무리 커도 지금 이 현장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 주님의 현존 앞에 있는 순간 없어요. 그러니 주님의 현존에 주의 집중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현존하면서 응답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응답한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떨림이 있나요?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 앞에 내가 있다는 떨림. 그 떨림이 공포하고는 다릅니다. 공포는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의 떨림은 그 경외에 압도되어 있지만 떠나고 싶지 않은 매력이 있어요. 매료당합니다. 압도당해서 그 앞에 더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나요?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값지게 여겨지고 복되게 여겨지고 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강하게 의식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집중하면 할수록 이런 강한 경외심과 떨림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지. 수용하는 자세가 들겠죠. 기도할 때 우리는 교묘하게 하나님을 내 식대로 통제하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것,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제때 움직이시고 행동해 주시기를 교묘하게 내 식대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번번이 실패해요. 실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실망하고 나오는 때가 많아요. 근데 정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면 내게 응답하시는 그대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일단 수용해야지,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내 인생에도 결국 손해날 일이 없을 거야 하면서 수용의 자세로 서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쏟아낼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길 바라잖아요. 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너 어떻게 내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니? 너 어떻게 내 앞에서 이런 요구를 해? 이렇게 혼내지 않고 들어주시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죠. 그게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반응의 자세이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반응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들으려는 수용의 자세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빈궁한 처지가 된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구나. 내가 동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못해서 오늘 이 모양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애처롭게 보실까. 야, 참 감사하다. 이렇게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나는 내 동족 하나도 지키는 데에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니 이 얼마나 또 기쁜 일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덧붙여 한 말씀이 있었어요. 네가 바로에게로 가서 내 백성들을 데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약간 멍한 생각이 들었겠지요. 내가 어떻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뭐라고?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좀 이해가 갔어요. 아, 나를 보내긴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 그런 뜻이구나. 그래? 그러면 해볼만 할까? 하다가 또 다시 의문이 생겨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들어서 아는데 내가 내 백성에게 가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고,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백성들한테 나도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하나님 이름이라부터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제 백성들에게 뭐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들었다, 건져낼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한 말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모세가 직접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모세의 마음속에 또 의문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면 제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믿으면, 호응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럴 줄 알고 내가 이적도 준비해 두었다. 네가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될 거고 다시 집으면 그게 지팡이가 될 거다. 이적을 보이면 백성들 믿지 않겠느냐? 이제 모세가 이 정도 들었으면 그럼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줄 알았더니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면 어차피 제가 제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제 입으로 지금 들었던 거 다 전달해야 되는데 저 말 주변이 없습니다. 저 말을 잘 못해요. 혀가 뻣뻣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넣어줄 것이다. 내가 입을 만든 사람인데 하물며 할 말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역정을 내시면서 네 곁에 아론을 보낼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때요? 이 기도 과정을 보니까 성도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세는 저는 순종 못합니다. 저는 순종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게 경망스러운 행동이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서슴없이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세의 그 항변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설득하십니다. 그것도 열심을 내요. 반문에 하나하나 응답하시면서 그가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적으로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임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반응을. 아직도 나를 찾지 않니? 아직도 내 도움이 필요 없니? 아직도 내 말이 중요하지 않니? 아직도 나와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지 않니? 우리를 계속 설득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여 책임적으로 주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열심을 내어 설득하십니다. 기도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단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묻고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들립니다. 물어보세요.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음성 언어로 이렇게 모세에게 대답하듯이 그렇게는 대답 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우리 마음의 깨달음으로 아하 하는 느낌으로 또 그렇구나 무릎을 치게 하는 그 마음의 각성으로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물어보세요. 대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묻지 않으니까 잘하질 않아요. 내 할 말만 띡 하고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발달이 안 돼요.
그냥 자기 독백에 그치는 것처럼 허전할 뿐이에요. 물으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해도 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도록, 그 뜻을 깊이 깨닫도록,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더 책임적 존재로 세워 가십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주고받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니 이제 그제서야 그러면 제가 한번 하나님과 함께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제가 참여해 보겠습니다 하고 선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세가 한번 책임을 지기로 결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모세가 보여준 책임성은 놀랄 만한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 밑에 있는 백성들이 올라간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아론에게 가서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광야에 그냥 이대로 버려둘 생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금부치를 걷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의 품에 안기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경배를 올리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가 보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32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빼고 이 백성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대답.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이기보다는 모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이나 한번 들어보자. 나는 지금 이 백성들 진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모세가 기도를 올립니다. 32장 11절부터 그 이하의 기도.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요? 아니 그럼 애굽 사람들이 조롱할 거 아닙니까? 너희 신들은 어떻게 구해놓고 광야에서 몰살시킬 수 있느냐? 조롱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지키십시오. 근데 저는 이 기도를 어떻게 듣느냐? 제 식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제가 뻔히 다 아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이 백성들 앞에서 화내고 포기할까봐 선수 치시는 거죠? 제가 혹시라도 하나님 저 못합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광야 내내 제대로 말도 안 듣고 제 속만 터지게 만드는 이 백성들 이제 저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할까봐 하나님 선수 치시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들을 버린다고요? 당신이 이들을 포기한다고요? 에이고,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구원의 의지와 뜻을 제가 뻔히 아는데요. 저 안 속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민족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민족들 미리 다 손 좀 봐서 미리 토대를 다 닦아 놓을 거야. 대신 나는 같이 안 간다.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모세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왜 올라갑니까? 안 갑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저희도 안 갑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라는 걸 보여주려고 가는데 하나님 안 가면 우리도 안 갑니다. 그래요. 이 말도 제 식대로 번역하면 하나님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애굽에서 구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없이 해방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이 무슨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하나님이 잠깐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그 호의를 베풀었다고 우리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이 만천하에 드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 알게 된 그 영광의 때를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현존을 강하게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충분히 머물러 있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기꺼이 수용할 자세로 그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묻고 탐구하고 들으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존재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는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기도, 이 진짜 기도 우리가 맛보고 누리셔서 그 기도의 힘으로 이 세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저희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응답으로 또 책임적인 반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세와 같은 기도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